하나님 백성 사이에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본말 중심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관계. 둘 이상의 사람이 빚어내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다,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어요. 자, 서로 관련을 맺는 상태가 여러 상태가 있죠. 가장 가까운 게 가족관계죠.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녀관계.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관계 있죠. 그 다음에 연인관계, 그 다음에 무슨 사업상 만나는 그런 관계, 또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 관계. 이런 관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만 되는 관계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죠. 이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만이 누리는 특권의 공동체예요. 이 우리라는 특별 공동체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특별이라니까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이 뭐냐? 특별이에요. 세상과는 동떨어진 그 가데스 바네아 지명 있죠. 그 가데스가 거기서 이제 카도시, 코데시, 그 가데스하고 자음 똑같잖아요. 이 가데스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유다 맨 끝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도 브엘세바 맨 끝에서도 아주 동떨어진, 그야말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과는 그냥 동떨어진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라는 공동체. 싫으면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라는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 정말로 동떨어진, 세상과는 동떨어진 특별 공동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많죠. 가족관계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죠. 친구관계도, 어떤 사업상 관계도, 직장 동료 관계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는 누가 깨트리려고 그런다. 남편이 불신자예요. 아내한테 당신 하나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그거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뭐는 깨트릴지언정, 부부관계는 깨트릴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이 갈리거든 그 말은 나누려 하거든 그 말이에요. 나누려 하거든 그 말은 이혼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나누게 하라 그 말이에요. 형제나 자매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들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 부부관계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그러면 요건 깨트릴 수 없고 그거 깨트리라 그 말이에요. 가족관계도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마태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그 말과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예수님 믿지 마, 그거 따를 수 없다고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뜻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공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관계, 깨트릴 수 없는 관계, 누구하고 누구하고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 신앙은 달라도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 또 가족관계, 부자관계, 모녀관계 얼마나 사랑해. 이거를 깬다? 말이 되는 소리냐?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거기서 딱 틀어버리나죠. 이런 게 있어? 이런 말씀이 다 있어? 그런 거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제가 그 모슬렘들을 그러니까 모슬렘 중에서도 개종한
신자들이 있고 개종 않고 있는 신자들도 여러 통례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지금도 제가 대화하는 통로가 아니잖아요. 해보면 그들은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불자들이 성경 배우려고 그래요. 모슬렘들은 성경 배워요. 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텍스트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말씀으로, 아무리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해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이렇게 어리죠. 이렇게. 그게 모슬렘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텍스트는 존경한다니까요. 왜? 진리예요. 그들이 진리라고 말한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 신약 안 배울 줄 알죠? 신약 다 배워요. 그리고 가르쳐요.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 그 어떤 가족의 관계, 부부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거다,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부자와의 관계, 모녀와의 관계, 보이는 관계.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고 어디 안 보여요. 영적인 관계, 보이는 관계는 몇 년? 가봤자 몇 년? 100년이에요. 아내 아무리 사랑하셔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자기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안에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이게 내 안인데 내 안에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보면 거기 하아담이 나와요. 그 하아담이 뭐냐? 더맨이에요. 더맨이 뭐냐? 다 공통이라면 다 동일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위가 다, 영광이 다 동일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지금은 편파적인 사랑하죠. 내 가족은 많이 사랑하고 다른 가족은 그렇게 사랑 않죠. 그때는 동일한 사랑이에요. 어쨌든 보이는 관계 100년 미만이에요. 보이지 않는 관계 언제까지라고요? 영원이에요. 그 영원의 관계를 결코 깰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유다왕 제1대 왕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나옵니다. 1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이제 뭐가 이제 부해지니까? 세상 것이 부해지니까. 세상 것이 부해지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세상 것이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어가면 교인은 급강하를 타는 거예요. 좀 배 좀 고파야 돼요. 가만히 깔고 멍석 깔고 이런 의자가 어디가 있어요. 흙바닥에서, 지금도 운남산 가면 흙바닥에서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믿음은 최고예요. 배가 고파야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본다니까요. 배가 부르면 당신 뭐요? 그래요. 뭘로 찬다고 그랬어요? 발로 차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프고 그냥 전쟁에서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 오면 무릎 꿇고 하나님 하다가 배부르면 당신 뭐요? 그런다니까요. 르호보암도 동일해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하나님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버렸다고 안 했어요. 1절에서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뭐를 버렸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버리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본받았다는 것은 원문의 단어, 우리는 동사 같죠. 이게 전치사예요. 임마누엘 할 때 그 이게 함께란 말이에요. 이드란 말이에요. 이드.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본받아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함께란 말이야. 전치사라니까요. 함께. 자,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함께. 이런 거 동사 안 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동사 안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함께 딱 그러는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함께 다 버린 거예요. 왕이 버리니까 백성도 따라서 다 버린 거예요. 자, 버릴 때까지는 좋았는데 2절 보죠. 2절. 자, 2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랬죠. 여기는 우리말은 항상 저 뒤에서부터 번역이니까 이제 첫 번째 문장 1이 르호보암 5년이었다. 두 번째,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래서 세 번째 시작.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르호보암 5년이에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여기는 범죄가 아니고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죄를 짓다 그러면 그냥 하나로 끝나죠. 신약 성경도 그렇죠. 헬라어도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는 5가지 있다니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죄 짓는 거 하타트, 배상의 죄를 짓는 거 아샴, 반드시 형벌의 죄를 짓는 거 아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배신하는 거, 그게 바알이, 오늘 이게 바알이에요. 이제 율법 버리더니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한다고 말은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바알한테 갔다는 거예요. 아세라신한테 갔다는, 우상 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애굽을 보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이 쳐들러 오니까 이제 5절에서 관계기관, 왕을 유시해서 우리나라도 관계기관 회의가 모였어요.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나서서 한 말씀 던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의 손에 너희를 넘겼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순서가 있어요. 율법을 버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렸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분명히 나를 버렸다고. 율법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니까요. 이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나 율법 버려도 하나님 가만히 계신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율법 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뭐냐? 하나님도 액션이 뭐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실제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린 거예요. 왜? 내가 누구네 가서 놀고 있으니까. 누구네 집 가서 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 집하고 마귀 집 가서 내가 안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안 오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르치는, 그 상태를 나도 너희를 버렸다, 그 말은 너희가 나를 버리도록 만들었다, 그런 의미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제 말 안 듣는 그들에게는 꼭 매가 필요해요. 그래서 매 세 가지가 뭐예요? 전쟁, 그 다음에 기근, 또 뭐예요? 전염병. 이거 비참한 일들이에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해요. 죽고 포로 잡혀가고, 기근, 배고파서 죽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전염병 걸려서 하루에 몇만 명씩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매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애굽으로 올라오게, 전쟁으로 이들에게 이제 올라오게 해서, 그러면 패하니까, 강한 나라 쳐들어오게 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 세상적으로 부해지면 뭐 버린다고요? 첫 번째, 율법 버려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측에서는 이제 그들을 뭐 하게 해야 돼요?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매. 그 매는 맞으면 매우 아프다고요. 매를 사랑하시는 분은 율법을 버려도 되는 거죠. 뭐를 사랑하니까? 매를 사랑하니까. 근데 이사야일장에 보면 매를 너무나 사랑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때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멍이 들고 다 터져갖고 때릴 데가 없어요.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천사한테 데려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 나라 일찍 가실 분들은 율법 버려도 된다, 그거예요. 뭐를 사랑하지 말라? 매를 사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과의 관계를 누가 깨버렸느냐?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이 깨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깼느냐? 율법을 버리니까 율법 버리니까 그 다음에 순서가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버리고 우상한테 간 거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돌아오게 만들어요. 어떻게? 채찍으로, 어떻게? 징계로. 징계가 오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길 가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길. 그래서 오늘 본말 중심으로 율법이 뭐고 죄가 뭐고, 왜 율법 버리면 하나님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부터 누가 만들었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세 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이 뭐고 죄가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번역부터, 율법이라는 우리말 번역부터 이제 원래는 헬라어 번역부터 잘못됐다고 그랬죠.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가 율법인데 그 토라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노모스로 했어요. 그 노모스로 하면서부터 이제 토라라는 뜻의 의미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토라라는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 그리거로 번역을 할 때 노모스로 번역을 했고, 이 노모스의 뜻이 영어로 로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노로 번역한 그거를 우리도 그냥 법이라고 그랬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법,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 그렇게 말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율법으로 번역을 해놓았고, 그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도 생각 안 해줘요, 별로. 그리고 무시하고 밟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라 그 말이에요. 율법이 뭐고 죄가 뭐고 아시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오늘 네 단어는 꼭 알아놓으세요. 네 단어. 히브리어 찾고 헬라어 찾아오면 무슨 강단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찾느냐, 그런 말씀하시니까 성경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단어는 하타야. 하타가 뭐냐? 죄를 짓다. 제가 동사 말하면 또 뭐가 있다고요? 동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단 말이에요. 명사는 하타트. 동사는 뭐라고요? 하타. 명사는 뭐요? 하타트. 동사 하타는 뭐를 짓다? 죄를 짓다. 하타트는 죄. 그러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의 죄라는 단어는 5가지인데 가장 일반적인 죄, 그게 하타트예요. 자, 그러니까 동사 하타, 명사는 뭐라고요? 하타트. 죄를 짓다, 죄,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아셔야 돼. 동사 하타, 죄를 짓다가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양궁 잘하니까 양궁 선수들이 어디에 센터를 맞죠? 어디에 화살을 겨누어요? 그 10점에 딱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점은커녕 8점, 9점, 7점도 아니고 1점도 아니고 아예 그 관역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하타예요. 관역을 이게 빗나가던데 표적에서 한참 벗어난 거, 그게 하타라니까요. 그러면 그 10점이 뭐냐? 그 10점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 10점을 정확히 맞추는 거, 이게 야라예요. 아까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타트. 죄를 짓다, 죄. 그 다음에 이제 그 하타하고 반대가 뭐냐? 야라예요. 아까 하타는 1점짜리 맞췄다고. 1점. 그 꼴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라는 뭐냐? 몇 점 맞췄다고요? 10점. 그러니까 하타하고 야라는 정반대예요. 그 야라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야라는 관역을 정확히 꿰뚫다요. 그러면 거기 명사는 뭐라고요? 그게 토라란 말이에요. 그게 토라예요. 그러니까 토라가 무엇인지는 거기서 생각하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 10점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토라 하면 누구의 뜻에 정확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옛시대 찾고 구약이나 율법이지 무슨 신약의 율법이냐? 구약만 하나님 뜻이 있고 신약은 하나님 뜻 없어요? 정말로 무지한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되게 그래요. 율법과 복음. 그래, 율법은 뭐예요? 구약. 복음은 신약. 율법은 옛시대. 복음은 새시대. 그래,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 저 사람 율법주의, 저 사람 율법, 율법 소리만 나오면 괜히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지한 분들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율법은
율법은 토라의 토라. 토라는 어디서 왔어요? 야라에서. 이게 네 단어 암송하시란 말이에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하타, 하타트. 하타의 반대 야라. 그 다음에 하타트의 반대 토라. 그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점, 10점. 1점, 10점. 1점이 뭐예요? 하타. 10점이 뭐예요? 야라. 그래요? 그러면 1점이 뭐예요 또? 하타트. 10점이 뭐라고요? 토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뭐냐? 기준이라니까요. 어떤 백성의 기준? 하나님 백성. 제가 지금 그 인도네시아 팀들 노마서 가르치는데 질문을 또 그렇게 왔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그런 용어 쓰지 마라.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개념은 좋아요. 그러나 어떤 민족의 이스라엘을 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토라예요. 토라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버렸다. 뭐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예요. 나가도 한참 나갔단 말이에요. 1점이 아니라 아예 관역을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 자체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구약 신약 찾지 마시고 옛시대 새시대 찾지 마시고, 그거 정말로 성경 모르는 사람이 자꾸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책도 있어요. 율법과 복음. 그래서 옛시대 새시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왜 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뜻? 하나님의 뜻.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 왜 다니엘이 채소만 먹느냐?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손양호 목사, 주기철 목사가 왜 순교를 당해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10점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좀 인정하셔요. 나의 신이라는 거. 정말로 높은 신이에요. 정말로 아름다운 신이에요. 정말로 선하신 신이에요. 정말로 의로운 신이에요. 은혜의 신이에요. 그분의 뜻에 내가 딱 맞춘다는 건 나도 덩달아서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덩달아서 아름답고, 나도 덩달아서 깨끗하고, 나도 덩달아서 의롭고 선하고 좋은 건 다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에요. 우리가 믿으시면 정말로 바울처럼 뒤집어져야 돼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존재하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아셨어요. 무슨 존재로? 사랑하시는 존재로.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분은 나를 좋아하시는 존재로 삼으셨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그분의 유일한 뜻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으면 변화돼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만물보다 내가 귀한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어요. 왜 사랑했느냐? 그저 좋은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야곱만 좋은 거예요. 불공평해요?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뭐가 불공평해요?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는 맺어지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 영원전.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디도서 1장 2절에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정했다고요? 영원 전, 창세 전, 만물이 있기 전,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아셨다니까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서 자기 소유 삼았단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으로? 사랑하시어서, 좋아하시어서. 이렇게 영원전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한 자기 백성을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내 것이라고 자기 소유로 정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은 왕적인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거룩한 특별한 공동체라고 말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영원부터. 빼앗겨요, 안 뺏겨요? 이게 이 금덩어리 내 거예요.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해봐요. 내 힘이 있으면 안 뺏기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 빼앗기죠. 하나님보다 강한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뺏겨요. 그래 자기 백성,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 때 아무리 사탄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과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뭐라고 그랬느냐?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 예수님의 표현이죠. 아버지가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해서 생명체에 기록한 자들을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예수님은 표현할 때 누구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신 자다. 이게 생명책이에요. 아버지가 이 생명책을 예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명단을 주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이 자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뭐하라고? 배상하라고.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 자들을 위해서 이 자들의 죄값을 배상해 주세요. 예수님, 아멘.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리고 죽으신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미리 정한 그들이에요. 그들 부르는 거예요. 부른 그들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한 명도 빠짐없이 영원까지 가는.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제부터? 영원부터. 뭐에서? 정하신 기준,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시며. 그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제물 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동원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미리 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자들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몸을 거처 삼아서 진히 내주하시는, 인도하시는, 구원의 완성까지 끌고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기쁨에 의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맺어지고 있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여러분들이 대지를 정해봐요. 그렇게 맺은 관계를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가 사랑해서 자기 소유로 너희들은 내 거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들의 죄값 갚으라고 십자가 제물로 바쳐지라고 요구하셨고, 예수님은 받아들였고, 그 자들을 위해서 명단 가지고 또 성령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각자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할 거냐? 르브암처럼 그의 백성들처럼 뭐 해버리자?
깨버리잔 말이에요.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하신다. 나는 너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요. 너희와 함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율법을 버리면, 율법을 버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 집 가 있는 거예요? 마귀 집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쓰셔요. 그게 징계예요. 그래서 애굽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해요. 그래서 바벨론 보내요. 포로 생활해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감찰하셔요. 따라가신다겠어요. 감찰하셔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바벨론 또 치는 거예요. 내 백성 그렇게 다뤄서 되겠느냐? 내가 5대만 때리라고 그랬지 언제 10대 때리라고 했느냐?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애굽? 아니에요. 바벨론? 아니에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 백성 관리 좀 하라. 관리 못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또 다 내 백성이 내 백성.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죄악 중에 잉태, 영원전 창세전에 정할 때도 없었어요. 관계 없어요. 잉태할 때 죄악 중에 잉태, 죄악 중에 출생, 평생을 뭐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그러다가 죄값으로 어디에? 지옥에. 영원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두 자로? 사망 그래요. 사망. 사망이 뭐냐? 안 좋은 거 다예요. 수치와 부끄러움, 말할 수 없는 고통, 저주, 멸망, 안 좋은 거 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하나님과 관계, 로마서 8장 38, 39 보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못 끊게 한대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면 불신자들은 100% 그 마음을 마귀가 지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마귀도 존재하고 마귀도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따라가지 말고 영의 성령님만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뭣도 주었다? 능력도.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7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서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마귀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마귀를 따라서 내가 율법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율법을 버리고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과 뭐가 무슨 관계가 된다고요? 원수 관계가 된다니까요. 신분상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누구께 순종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중단이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다? 징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뭐라고요? 전쟁, 기근, 전염병.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데 섣불리 매 맞으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더 깡패겠죠. 그러니까 매를 좀 심하게 맞아야 돼요. 그렇게 당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어리석은 자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뜻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돌아오게 합니다.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매도 안 두면 어떻게 해요? 매도 안 두면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5장 6절이 있잖아요. 계모하고 간음한 자, 마귀한테 실컷, 마귀한테 내줘서 실컷 맞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회개하고 깨끗해졌어요. 이제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뭐 받아요? 구원받아요. 부활돼요. 그렇게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고 왜 고통받고 인생 살아가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 마음 시원하게 들어? 하나님 마음 시원. 몇 점 맞으면? 10점. 10점 맞으면 누구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법칙을 알아야 돼. 옛 시대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래서 출애굽에서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말라기 읽으실 때 내가 의인처럼 읽으면 절대 안 돼요. 그들은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다만 다니엘이나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은 누구의 특별한 청? 성령님의 특별한 청이에요. 특별한 때 특별한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줬던 거예요. 나머지 그런 사람은 그냥 아주 뭐 소수잖아요. 그런데 새 시대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끌고 간다고.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뭐냐? 십자가의 믿음은 뭐는 죽었습니다. 욕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부활의 몸은 누구는 우리를 유혹하지 못한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 못함을 믿습니다요. 불순종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으시면 그런 능력까지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너와 나의 관계를 끊지 말고 계속적으로 화평의 관계로 좀 나아가자 그 말이에요. 나아가자. 제가 아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선택 기준이 사랑과 기쁨이. 나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언제까지? 영원까지. 누구를 제물로 삼고? 예수님을 제물로 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까지 기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율법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렇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또 그렇게 끊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온다? 징계가 반드시 와. 징계 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좀 맞지 마시고 하나님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기쁘시게 은혜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는가? 삼위 하나님 아버지는 택하시고 예수님은 죽어주시고 성령님은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데 관계를 항상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툭툭 잘르면 되겠느냐. 잘르면 다시 이으시려고 기근 내리고 전쟁 내리고 전염병 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으실 때 돌아오게 할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운 고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길을 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강단 율법 없어요. 율법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 율법 말만 나오면 인상 쓴다니까요 교역자들이. 그리고 저한테 이런 설교하면 저 율법주의다 그래요.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주의는 예수님 안 믿고 자기 의로서 구원받는다. 그게 율법주의. 우리가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 믿어요.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네 단어 아시라 그 말이에요. 하타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야라 몇 점? 10점. 토라 몇 점? 10점. 하타트 몇 점? 1점. 1점도 0점.
그 길 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한참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한참 벗어났다고 하면 누구 집 간 거라고요? 마귀 집 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해서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맺어진 관계인데, 하나님 마음은 지금도 어떤 마음인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해서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의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좀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얼마나 지극하신, 얼마나 크신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청와대에서 부르는데, 대통령이 부른다고 하면 비장원 가고 뭐 백화점 가고 난리 날 거예요. 뭐 머리 어떻게 할까, 신발 뭐 신고 갈까, 뭐 옷뭐 입고 갈까, 뭐 잠깐 보자기도 그렇게 난리나 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영원토록 일평생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자. 조용한 가운데 묵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필링이 좀 성령님의 감동 주시기를 좀 기다려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인지,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으시고,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 끊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10점의 토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음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